지난 주중에 저기 화단에서 제가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데 옆에 있는 예인나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아이가 이제 집으로 엄마와 함께 가면서 저보고 아저씨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아닌데 목사인데 순간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저씨가 맞더라고요. 총각이 아니고 아저씨죠. 아저씨. 이 신선합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봤는데요. 예전에도 이렇게 동네 가다가 뒤에서는 아저씨 그러면 죄 부르는 게 아닌 줄 알고 막 하곤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지만 또 아저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목사로서의 삶도 잘 살아야 되지만 아저씨로서의 삶도 잘 살아야겠구나.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으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아저씨잖아요. 그렇죠? 아저씨로서 그 삶도 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탄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에서만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서도 소금과 빛의 삶을 잘 감당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소서. 저는 아저씨예요. 목사이면서 아저씨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그 의사가 폐에 보입니다. 그럼 긴장하자는 거죠. 폐에 뭐가 보이니까 꼭 CT 촬영을 빨리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암일지 모르니까 빨리 이제 촬영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목사인데도 그렇죠. 그 말 들으니까 막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가지 않았어요. 가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참 묘한 게 폐에 뭐가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구역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제 친척 중에 누가 폐암 사기인데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 친구 중에 누구가 폐암 위기인데 그런 말을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민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 들어야 그래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안 그러면 늘 세상의 소리 있잖아요. 뭐 정치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중국에 누가 알몸으로 배추를 막 절여가지고 뭐 중국 배추 그런 얘기만 계속 들으면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아멘. 그래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소식 많이 듣고 오셔서 다음 주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 우리가 또 세워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풍성해 주시는 삶을 함께 또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9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학원을 운영하고 강사를 하면서 돈을 꽤 많이 버는 어느 남편이 세상 사는 게 심심해서 어느 날 아내에게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냥 케냐로 갈까? 그래서 새벽 1시에 일을 마치고 포장마차에서 술과 안주를 앞에 두고 아내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이제 서울 생활 청산하고 저 산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자연 속에 묻혀서 살자. 그런 마음으로 그 정도의 이렇게 농담식으로 했는데 아내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받아들이며 말했어요. 그래,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상민이가 우리 가족이 케냐에 가서 직접 봉사하면서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던데, 그러자 우리 그냥 케냐로 가자. 갑자기 분위기가 진짜 케냐로 가자는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하자 당황한 남편은 이런저런 이야기로 자신의 말이 농담인 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온 가족이 학원을 청산하고 케냐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 남편의 이름이 곽문희 씨입니다. 이런 곽문희 씨는 아프리카 케냐로 가는 방법이 뭐가 있나 알아봤더니 선교사가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학원에서 영어와 사회탐구를 가르치면서 지내오던 그가, 교회는 문턱도 밟아보지 않았던 그가 선교사로 케냐에 간다는 것은 정말 가당치 않은 일이었죠. 그동안 교회가 그 곽문희 씨에게는 술과 담배를 몰래 하도록 만드는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가다니요. 그래서 그는 켄야로 가서 이민 가서 살 그것을 단념시킬 목적으로 호텔 러완다라는 영화를 빌려다가 아내와 딸이 보도록 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아프리카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로 가득한 그런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보면 아내와 딸이 케냐로 가는 것을 단념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웬걸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딸 아이는 밤마다 아프리카 영화를 빌려다 보면서 울고 짜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케냐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인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먼저 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만나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주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선교사 신분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갔으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이 지옥과 같았겠죠. 그래서 토요일 밤에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래서 교회 점심 식사 시간은 그에게 해장 시간이었고 찬송과 설교는 좋은 자장가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의 그 준비 기간 중에 예수님을 만나주기 위해서 교회 갔던 그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던 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이 찬양을 장장 6시간 동안이나 부르면서 그는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예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케냐로 온 가족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바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아프리카에 무엇을 주로 왔나요라고 소말리아 젊은 청년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또 케냐에 무엇을 주로 왔나요? 또 다른 청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곽희문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복음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왔나요? 복음이요. 가나안에서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왔나요? 복음이에요. 나는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곽희문 선교사 부부는 케냐의 그 쓰레기 더미인 그 고로고초, 그 황무지 같은 그 땅을 복음으로 장미꽃이 만발한 것 같은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부부는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탄성지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요? 목사인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요?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직업을 알선해 줄 수 있습니다. 뭐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처세술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해야 될까요? 그것을 주어야 될까요? 아니죠. 복음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동탄 성지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복음이요. 이 동탄 성지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음이요. 제 아내에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요일 날 아침에. 당신은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예, 그래. 그럼 우리 복음으로 충분한 교회를 한번 세워갑시다. 아멘. 복음으로 충분한 교회. 그 선교사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책에 보면 왜 예수 믿게 하도록 위해서 빵을 줘야 되고 뭘 줘야 되고 뭘 줘야 되고 그러냐고. 너 예수 이름이 창피하냐? 그렇게 묻지 않을까? 그러더라고요. 예수 이름이 부끄러워서, 예수 이름이 창피해서 직접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느냐고. 그래서 결심합니다. 복음에 물타는 목사가 되지 말자. 피 묻은 복음에 물을 타가지고 복음 같지 않은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자.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으로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 그래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워가 보자.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꿈꾸고 소망을 믿고 순파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신다. 가만두지 않으시면 막 때릴까요? 잘 되게 하시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면 충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면.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보다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걸 더 앞세우고, 복음 플러스 뭔가가 더 있어야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면 충분한 교회. 그러면 복음이면 충분한 이것이 우리의 삶과는 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일까요? 마치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처럼 꿈 같은 이야기, 현실성이 없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복음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 어렵기만 할 것일까? 나는 목사인데 왜 복음만으로 만족한 삶, 복음만으로 만족한 목회를 못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바울이 알고 확신했던 복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헌신했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성도님이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다 그렇지 뭐. 두려운 말이에요. 이거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어도 다 그렇지 뭐. 우리 입술에 이런 말이 없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그 형통한 삶이 얼마나 풍성한데요. 예수 믿어도 다 그렇지 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가 다 그렇고 그렇지 뭐.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하고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미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분이 센터 처치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의 책에서 복음 부흥이라는 이 말을 소개하는데요. 복음 부흥. 그는 복음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 부흥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재발견을 말한다. 복음 부흥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믿고만 있는 그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놀랍게 고백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예수 믿어도 다 그렇지 뭐. 이건 역시 오늘 이 복음 안에서 다 지나가는 과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 다르더라. 예수 믿으니까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우리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사기고 가짜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살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부흥,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5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동탄 성지 교회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교회뿐만 아니라 동탄 성지 교회에 있는. 그래서 제 아내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부터 복음을 다시 제시하자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복음책을 가지고 와서 시간을 정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점심 먹기 시작하면 점심 식사 후에 한 분 한 분 순서를 정해서 복음을 제시하자. 왜냐? 나중에 제가 목회 끝난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야 이놈아, 누구 그 동탄 성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잖아. 너 뭐 했냐?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 모습만 보고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다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겉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면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함께 책임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천국 가는 그 길에 실족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저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의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없는 이 고백, 나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다냐? 다다. 예수면 다냐? 다다. 자신 있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이면 다냐? 여러분 다다. 예수면 다냐? 다다.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냐? 예수면 다냐?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존재가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스스로에게도 나는 복음이면 다다. 제명식 너 예수면 다냐? 다다. 그래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복음이면 다가 될까요? 복음만 알면 될까요? 복음이면 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롱과 수치와 멸시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구원할 수 없는가? 그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알고 행했던 그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믿었던 그 신들, 그들이 추구했던 지혜와 철학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교도 불교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믿는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지금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서 안 되잖아, 그렇죠? 천국 나 혼자 갈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있을까요? 십자가 보혈 이 복음으로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 목사님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집회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저녁에 집회 중에 한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집에 와서 제 영혼에 관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러죠라고 답하게 되고
옆에 있던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살짝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자면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천박한 사람이고 술고래며 사음질이나 하고 도박에 미친 사람입니다. 가시면 목사님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나는 가기로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의 집에 가니까 그 남자는 테이블 위에 권총을 꺼내놓으며 말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권총으로 4사람을 죽였습니다. 목사님께 묻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나는 술집을 경영하며 이 동네 사람들을 술고래로 만들고 또 술에 취하면 도박판을 벌려서 불법으로 많은 돈을 벌고 여러 사람들을 파산하게 만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또 대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나는 거짓말해서 결혼을 했고 11살 난 딸까지 두었는데 툭하면 처자식을 두들겨 폈습니다. 나는 가정을 지옥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나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은 그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며 말합니다. 그것 참 끔찍한 얘기로군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저녁에 교회에서 봅시다. 그는 다음날 자기 술집과 도박장을 모두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딸을 부둥켜 안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나를 새 남편, 새 아버지로 바꿔주셨으니까 말이야.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유세브라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교회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현수막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0명의 이름이 저 현수막에 지금 적혀 있어요. 저 이름을 구원할 능력이 목사인 저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이름을 적은 사람에게도 그 능력은 없어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저 이름 중에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만났던 그 사람보다 더 끔찍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저기에 접힌 이름 보시면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서울, 이 거리상 이 동탄 성지교에 오지 못할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저 이름들 적어놓고 저들을 구원하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보다 우리 주님께서 저 이름을 구원하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어. 저 이름을 살려달라고, 저 이름을 구원해 줬어. 저 이름이 현수막에 적힌 이름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생의 이름이 되게 해 주소서. 주님 다시 오시자는 거죠.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저 이름이 예수의 입에서 불려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저 현수막에 땡땡땡 적어놨는데 그 이름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에 땡땡땡아 일어나라 그렇게 불려질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도 감격스럽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음으로 적어놓은 저 이름도 그날에 불려질 때 얼마나 감격할까요? 나보다 주님이 더 원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사 저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로마서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죠.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재발견하고 그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메마른 심령 속에 물된 동산같이 생수가 복음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한번 다시 맛보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어떤 믿음일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셋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원칙이고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넉넉히 이김을 약속해 주셨다. 왜요?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임종하는 순간에 자기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에게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로마서 8장을 펴달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로마서 8장 38절에 있는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그 말씀 위에 자기의 손을 이렇게 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위에.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고, 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또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한번 우리가 읽고 믿음으로 선포하겠는데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나의 자녀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이 확신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확률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확신이. 세상에서는 이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막 승부를 걸잖아요. 신앙은 확률이 아니고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일에 대한 확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그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케 되는 그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지가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